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각 심령마다 성령께서 만져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옥토의 밭으로 기경되어 말씀이 심겨지게 하시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감화감동하여 주심으로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서로 인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여 축복을 받읍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여 축복을 받읍시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난로 좀 꺼주세요. 자, 오늘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았는데, 여러분이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어떠한 일과 어떤 상황 문제 중에서도 항상 기뻐하며 살아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이 본문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성도들이 해야 되는 세 가지를 강조해서 말씀을 하는데,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도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쉬지 말고 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해라, 너는 생업도 포기해라, 너희 하는 모든 일 학업도 포기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일정한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것을 포함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삶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바로 기도예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결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야기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도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 쓰지 말고 기도합시다. 주님이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말씀을 또 나누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면 믿음을 더해 주십니다. 믿음이 더해지게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면 믿음이 더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내 마음대로 갖고 싶다고 갖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버리고 싶다고 버려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오직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거 일방적인 선물로 예수님 여러분 가운데 가셔서 여러분에게 강권적으로 여러분을 견인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죽어버린 우리는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믿음을 얻기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말 못하고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는데 이 아버지를 보면 아버지는요, 혹시나 예수님을 만나면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계시지 않고요, 제자들만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아이들을 보였지만 제자들은요, 그의 아들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실망하고 아들을 데리고 돌아가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변화세 나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이의 아버지, 예수님께 아이의 아버지는요,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주님께서 혹시 이 아이를 고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거든, 여러분, 이 방법이 있다고 나는 믿지는 않지만 혹시 주님이 그런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그래도 혹시 이 아이를 고치기에 무엇인가를 시도해 볼 만한 일이 있다면 그 시도라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뜻은 무엇이냐면 저는 믿음은 없어요. 그런데 요청은 합니다. 저는 믿음은 없어요. 근데 소원은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를 책망하시면서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아버지가요, 깨달았어요. 아들을 고치지 못한 것은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고칠 만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래서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구했을 때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 못하고 귀신 들린 아들이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간절하게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기도 외에는 무엇으로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왜 우리들은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느냐고 물었을 때 마가복음 9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가 악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과거에요, 기도 많이 한 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과거에 40일 새벽 예배 드린 거, 40일 찬양한 거, 삼각산에 가서 기도한 거,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저도 삼각산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밤새워 찬양했습니다. 그럼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언제가 중요하냐? 바로 지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이 과거에 기도할 때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이 아버지가 요청을 할 때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 계속 기도하지 않으면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이 유혹을 이기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우리가 흔들림 없이 주의 길을 따라가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언제나 쉬지 말고 기도하심으로 항상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면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서로 한번 손 내밀고 축복해 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여 주의 일을 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여 주의 일을 합시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두뇌가 좋은 거, 자기 관리가 철저한 거, 여러분 이런 사람이라도요 여러분 더욱 기도에 힘쓰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요 머리가 좋은 사람,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스스로 믿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도 합니다. 모든 일을 잘 처리했다고 해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공적으로 일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일을 했다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행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전도를 설립한 사람이 노렌 커닝햄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큰 배를 사서 세계를 돌면서 선교 사역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 큰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배를 구입하기 위해서 많은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모금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돈을 모았어요. 그런데 하루는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꿈에 큰 배를 샀어요. 거기에 선교회원들이 다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배에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서 춤추고 노래하고 즐거워하는데 배 밑에서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 배에 올라와 계시질 않았어요. 배 밑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꿈을 깼는데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으면 참 좋았는데 꿈에 주님이 기뻐하는 표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 꿈에서 깨어난 이 노렌 커닝햄은요 자신이 열정을 다해서 배를 구입하기에 애를 쓰고 했던 모든 일이 인본주의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모았던 모든 돈을요 다른 선교단체에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무엇을 했느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요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먼저 했습니다. 뜨겁게 모여서 함께 연합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더 새로운 일을 하면서 더 많은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배를 구입하게 됐는데 처음에 계획했던 배보다 훨씬 더 큰 배를 구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 나의 재능과 나의 능력으로 하는 일은요 설사 그 일이 성공적으로 보인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일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진정으로 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요 부족한 능력을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 방향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의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를 먼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일을 하려고 하거나 하게 되면 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때 사단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해옵니다. 우리는 이 사단의 공격을 맞서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의 무기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한 후에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갖추었을지라도 기도가 없으면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기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그리고 주님이 죽으심으로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될 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해야만 사단의 도전을 이겨내고 시험에 들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기도만이
사단의 도전을 이겨낼 수 있는 길입니다. 기도만이 사단의 도전을 완전히 분쇄하고 완전한 승리를 할 수 있는 길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이 나옵니다. 시몬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주고 사려고 했습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그에게 한 말씀이 있는데 사도행전 8장 2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잘못해도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죄악을 저질렀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로당이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을 때 이때 사단의 도전을 이기기 위해서 성도들이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교회에 모여서 기도했을 때 베드로는요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기도하니까 감옥에 갇힌 자가 천사의 손을 붙잡고 나오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요 기도할 때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한 일들을 많이 기록해 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주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이 약한 세상에서 사단을 통하여서 오는 도전에 날마다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요 사단과의 이 치열한 싸움을 하며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도전과 싸움에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깨어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깨어 기도하셔서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이기고 승리하시고 죄를 늘 승리로 감당하는 우리 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복을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 서로 축복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여 문제를 해결받고 복을 받읍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여 문제를 해결받고 복을 받읍시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이 인간들은요 여러분 항상 어려운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신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은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기에 늘 문제에 부딪히고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문제에서 벗어나고 문제가 없는 삶과 평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문제에서 벗어나 형통한 삶을 살 길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있습니다. 살 길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참된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곱이 나오잖아요. 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봉사한 후 거부가 돼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던 중에 자신을 원수처럼 여기는 원수로 생각하는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자신을 맞이하러 나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야곱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야곱이 했던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야복강 나루터에서 혼자 남아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형에서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즉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라는 영광스러운 이름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기도는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기도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전전긍긍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를 하나님께 하려면 문제에서 벗어나서 정말 평탄하고 형통하고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복을 받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네, 조금 약합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다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는요 1만 가지의 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을 받는 비결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비결은요 천재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권력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아닌 능력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아닌 돈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우상에게 구했다고 해서 복을 받지는 못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여로보암이 나옵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한 12지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복을 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느냐? 스스로 복을 취하기 위해서 단과 베델에 우상인 금송아지를 만들어 온 백성이 경배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 줄 아세요? 여러분 10지파를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 가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인 사람이 있죠. 우상을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복을 구했던 야곱을 보면 이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기도함으로 복을 받는데 창세기 35장 11절로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복을 받아서 이 세상 어떤 왕보다도 지혜로운 왕이 되었고 영화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로부터 자유롭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복의 근원이 되시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과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만 복 받기를 바라시고 주님께만 문제를 해결받고 복을 받기에 기도를 드림으로 언제나 넘치는 형통한 복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요 우리 가운데 세 가지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쉬지 말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 가지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면 믿음이 더해진다고 하셨습니다. 둘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면 죄를 감당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셋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도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 또 사람들을 물리치고 홀로 계실 때도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쉬지 않고 기도하셨습니다. 육신적으로 많이 힘들고 지치고 힘드실 때도 하루의 사역을 마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처럼 시간을 정하고 골방을 정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가 또 주어졌습니다. 이제 4월 1일부터 30일까지 매일 밤 기도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시간을 정하고 또 골방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동안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여러분 기도의 힘을, 그리고 모이는 힘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힘써 기도함으로 믿음의 확신으로 견고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사단의 세력을 이기시고,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또 승리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죄를 잘 감당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복을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놓고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